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노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 우리의 소망 예수.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사실에 대해서, 찬송하며 살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 내 죄를 다 청산하시고 나를 그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이제 히트를 치면 사람들에게 유행가로 불려집니다. 그러나 그 유행가도 세월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반짝 유행할 때만 사람들의 입에 흥얼거리고 불려지는 노래일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은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계속 우리와 같은 사람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역사를 찬송하며, 그래서 이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올지라도 이 찬송은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변함없이 사람들 속에 불려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세 가지 사실에 대하여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으며 우리는 감사하고 계속 평생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찬송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린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3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산 소망으로 믿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소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소망이 있습니다. 악을 계획하고 그래서 그 악을 실천하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악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고 악을 행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악한 일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들 생각과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일을 꾀하며 계속 불의의 병기로 악한 사람으로 사람을 들어 사용하면서 마귀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게 악한 소망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로 선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산소망이라고 말하는데, 본래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근원을 보면 이제 바타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피난을 가기 위해서 서둘러 간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 산소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확신한다, 믿는다, 의지한다, 안전하다, 보호된다, 이러한 뜻으로 사용되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상징적으로 변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산소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고 생명 있는 소망이라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예수님을 살아 계신 주님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분께 거는 기대, 그리고 믿음, 또 희망도 이 죽은 것이 아니고 사라질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정말 현실감 넘치게 역동하는 그런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산소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경건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기자처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생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신령한 소망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썩지 아니하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과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수확이 엄청 많이 있게 되어지니까 야, 이 곡식들을 창고에 들여서 쌓아두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잔치를 베풀고 연락하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 이렇게 생각했던 이 농사를 지은 사람이 있었어요.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즐겁게 살자. 그 물질의 소망을 두고 그는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수확 많이 거둬들인 농부에게 그날 밤 나타나셔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고 하면 너희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도 오늘 내 목숨이 끝나면 그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내용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망을 육신의 이 세상에 여러분들 두고 살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 두고 살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에 소망을 거는 그러한 사람은 그 사업이 몰락할 때 그 소망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 방송 매체를 통해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뭐 아무개 회장님이 세상 떠났다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가진 모든 소유에 소망을 거는 사람은 그 모두가 가진 소유가 불타거나 없어지고 무너져 내리면 그 마음까지도 그 삶까지도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물질에 또는 사업에 생명을 걸고 열심히 일하고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어져서 부도가 나고 이제 폐업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지고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어찌할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각에 삶의 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속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이제 물질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 모든 권력도 물질도 없어지고 붕괴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다 붕괴되어져서 삶까지 포기하고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 이 모든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거꾸러지고 넘어져도 반드시 솟아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산다고 하면 절대로 생을 포기해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걸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자주 나왔었는데 요즘은 뜸한데요. 뇌성마비로 정말 전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송명희 시인을 우리는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그 우리들의 눈에 비친 20대 30대 그 자주 시를 우리가 접하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은 이분은 정말 비참할 만큼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신체 중에 어느 것 제대로 하나라도 움직이는 것조차가 없었습니다. 손도 머리도 발도 눈도 다 입도 다 각자 따로 놀고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어떻게 저렇게 태어났는가 처절한 병신이다 이렇게 할 만큼 불쌍한 존재였었습니다. 그는 말로 사람의 모습으로 정말 불쌍한 존재였어요. 그는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했지만 자기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혼자 힘으로 절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자기 생을 포기하고 자살을 시도를 했지만 자살하는 것조차도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구자였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송명희 시인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산소망 대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녀는 뒤틀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고 이제 발로 종이를 꼭 누르고 수백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녀가 쓴 시 하나를 읽어드립니다. 누가 도움을 주었나? 나에게 누가 위로를 주었나? 나에게 누가 사랑을 주었나? 나에게 누가 편안을 주었나? 나에게 누가 생명을 주었나? 나에게 아무도 누구도 주지 않았네. 그리스도 저 나무 위에서 나에게 모든 것 주시고 영원한 삶을 더하여 주셨네. 이렇게 시를 써서 우리 주님을 만남에, 주님께 소망에 있음에 이렇게 간증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내게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 많은 이유가 아니요, 행복한 이유는 내게 영광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기쁨 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시를 써서 우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베드로 역시 산소망 주신 주님을 찬송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께 소망을 두고 살면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십니다. 5절 말씀에 베드로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앞부분에 있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능력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으려고 하면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못하면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야훼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체 부분에 어디가 중요할까?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쳐다볼 수 있잖아요. 거울을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이 눈꺼풀의 끝부분에 눈썹이 있습니다.
있죠? 없는 사람도 있나요? 속눈썹이 있어요. 속눈썹이 짧은 여인들은 속눈썹, 긴 눈썹을 붙이기도 하는데, 발모제를 잡수셔서 머리가 자라난다고 하면, 이 눈썹이 자라난다고 하면 뭐 좋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귀하게 값지게 만들어 놓은데 머리털같이 눈썹은 자라나지를 않아요. 항상 그대로예요. 이걸 몰랐죠? 만약에 계속 자라난다고 하면 아침마다 가위로 눈썹을 커트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라나지 않아요. 뽑히기는 뽑혀도. 이 물건이 여러분들 앞으로 탁 단다, 예? 날아온다 그러면 이 눈썹이요. 그쵸? 이 먼지가 들어오고 다 막아주잖아요. 눈꺼풀려 자동 셔터가 확 내려줍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호하느냐? 여러분들 눈동자 그 렌즈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은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눈이 시끄럽고 눈물이 계속 나와서 말썽을 일으킬 경우도 있고, 또 눈물샘이 막혀져 가지고 이제 안구 건조증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잘 몰라요. 나이 든 사람은 아세요. 예. 이렇게 이 눈동자가 예, 귀중하기 때문에 내 눈동자처럼 너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예. 이 눈동자가 보호하기 위해서 늘 촉촉하게, 예? 습도도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자동으로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움직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들을 이처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사랑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20절 말씀에 야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사야 4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왜 그토록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왜 그토록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고 우리를 사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어 주셨기 때문에, 상품으로 말하면 싸구려 상품이 아니라 최상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다 요즘은 강아지를 키우니까 개소리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서 개가 나갔다 그러면 복실이라고 합시다. 복실이가 집을 나갔네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네 방네 호수공원 돌아다니면서 개랑 산책하던 곳 다 돌아다니면서 복실아 복실아 하지 않겠습니까? 찾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들의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찾지 않겠어요? 요즘 핸드폰 갖고 있다고 아무리 눌러도 전원 꺼져 있고, 응? 소식이 두절되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 강아지가 귀합니까? 아들이 귀합니까? 아마 찾다가 못 찾으면 강아지는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요즘 유기견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아들을 절대로 포기하십니까? 집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찾을 것입니다. 찾아 만날 때까지 계속 찾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들을 생각하고 찾고 찾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그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영원한 천국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며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입니다. 진리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예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했고,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업인데 어떤 기업이냐? 썩고 더럽고 새하여지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잘 지어놓은 건물이라도 시간이 가면 낡아지고 새하여지고 그리고 파손되어져서 무너져 내리는 건물이 되어집니다. 낡아집니다. 이처럼 기업도 날이 가고 세월이 가면 새하여지고 더러워지고 파괴되어지는 기업이 이 세상의 기업입니다. 또 하나의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잠깐 써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것들을 주신 그 기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한 여인이
이제 물을 길러 사람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5번 결혼에 실패한 과거가 있었던 여자다. 대부분이 그래서 부정한 여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례대로 내려오는 제도 중에 하나가 형수수치제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일을 적용했다고 그러면, 이분이 동네에 가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니 와 보라 할 때 사람들이 말을 들었겠는가?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부정한 여자가 아니고 경건한 여자, 주님 오실 날을 그렇게 사모했던 여인 중에 한 여인 아니었었는가? 그러나 이 형수수치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큰 대가족으로 살도 있는데 형수랑 형이랑 살았는데 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동생, 예? 형제에게 그 형수가 시집을 갑니다. 근데 또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형제, 부인이 돼서 형수가 또 삽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면 남편 구실을 못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었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잘, 예, 요즘은 AI한테 물어봐도 잘 이렇게 대답해 준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다 말해주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까지도 AI가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형수수치제라고 하는 제도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는 경건한 여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움받지 않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줬던 여인이 아니었었는가, 영향력을 볼 때.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영생의 물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는데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수를 찾게 되어졌는데,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주는, 예?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샘물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이 세상 것으로 목말라 하는 인생들이, 목마름이 다 사라지고 만족함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건강 주신 것도 찬송 이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집을 주신 것도 찬송 이유가 되어집니다. 맛있는 먹을 것, 일용할 양식 주신 것도 찬송의 이유가 됩니다. 사업장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여러분들 생활의 편안함을 주심도 우리가 찬송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영원한 천국을 주신 것을 찬송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새하여지지 않는 선물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나무 메달 보았죠? 나무 메달 받는 게 좋겠어요? 동메달 받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동메달이죠. 동메달 받는 게 좋겠어요? 은메달 받는 게 좋겠어요?
은메달이죠. 은메달 받는 게 좋겠어요? 금덩어리로 된 금메달 받는 게 좋겠어요? 금덩어리가 좋겠죠. 금덩어리가 좋겠어요? 다이아몬드 보석 메달을 받는 게 좋겠어요? 소망도 없나 봐요. 다이아몬드 메달 갖고 싶은 사람은, 예? 소망을 가지세요. 아멘. 이렇게 다이아몬드 메달 갖는 거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 촛불이 낫겠어요? 전등불이 낫겠어요? 여러분들 햇볕이 전등불보다 좋죠? 전기값은 전기값 내야 되지만 햇빛은 전기값도 안 내, 햇빛값도 안 내잖아요. 예? 햇빛이 낫겠어요? 천국에 가면 주님의 빛이 활짝, 햇빛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고 별빛도 필요 없고 전기불도 필요 없으니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의 빛이 더 좋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기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시련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소망과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고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